오늘도 초등부 예배 나온 모든 초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살펴봐야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이어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를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안 가죠. 그럼 전도사님이 오늘 이 말씀에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건데, 우리 그 전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들 스무고개 게임 알죠? 전도사님이 머릿속에 어떤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릴 건데,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 라고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생각해서 전도사님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잘 듣고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면 되는 게임이에요. 우리 먼저 질문할 사람? 우리 시원이가 제일 빨리 들었으니까 시원이 먼저. 생물인가요? 아니요. 우리 하준이니? 어, 어, 예. 어, 죽었, 죽었나요?라고 질문했는데, 예. 요한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나요? 아니요. 다른 친구 없나요? 또 질문할 사람? 우리 시원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물건인가요? 아니요. 오늘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전도사님이 생각한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또 질문할 사람? 유현이? 예. 정답 아는 친구들이 손을 들어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우리 서연이? 질문? 정답 물땡? 여기 뒤에 건이? 이슬? 이슬? 뭐라고? 이슬이요? 정답은 건이가 말한 이슬입니다. 와, 힌트가 너무 컸나 봐요. 이렇게 빨리 맞출 줄 몰랐는데 정답은 이슬이었어요. 여러분, 이슬 뭔지 알죠? 이슬 뭔지 알아요? 이슬 모르는 사람? 은유리는 이슬이 뭔지 몰라? 이슬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풀에 여기 묻힌 물방울 보여? 우리 은유리만 모르기 때문에 은유리 잘 보시고, 이슬은 여기 식물의 표면에 붙은 물방울들을 이야기해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슬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텐데 이슬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 오, 상당히 많이 봤네요. 어, 6학년 친구들 조용히 하고 전도사님이 여기에 아마도 실제로 본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라고 적어놨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봐서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혹시 아침 7시 이전에 나와본 사람? 아침 7시 이전에 새벽에 밖에 나와본 사람? 요한이 몇 시에 나왔어? 어디 갔다 왔니? 축구하러 갔다 왔어요. 그 새벽에. 와, 전도사님은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왔는데요. 전도사님이 교회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안산천을 지나서 와요. 그래서 옆에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 있길래 오늘은 이슬이 맺혔나 하고 옆을 봤는데 이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죠. 아마 이제 감기 걸린 친구들,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혹시라도 이제 날이 추워졌을 때 그 길가에 가다 보면 새벽 아침 일찍에만 이 풀가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슬은 더운 여름에는 잘 생기지 않아요. 추운 겨울에는 이슬 대신해서 서리가 맺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쌀쌀한 날씨의 새벽이나 아니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만 이슬이 맺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슬이 이른 아침에 저렇게 살포시 맺혀도 아침이 지나가기도 전에 아침 해가 뜨면은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도 쌀쌀해지고 아침 기온이 낮죠. 여러분들은 외투도 잘 챙겨 입고 혹시라도 쉬는 날 내가 이슬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침 일찍 새벽에 산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슬이 맺혔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슬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았죠. 이슬이 오늘 말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호세아서를 읽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이 특별한 명령이 무엇이었죠? 결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멜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평소에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멜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과 호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고멜이 어떤 일을 했어요?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호세아와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호세아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고멜이 너무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참다 못한 호세아는 하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호세아야, 고멜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어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는 우리 친구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너도 나와 같이 고멜을 사랑해 주어라. 그 말을 들은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고멜을 나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멜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들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호세아의 말씀을 뒷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영상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야,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 따뜻하게 대해주어라. 하나님, 다시 아내를 따뜻하게 대해주라니요. 아내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힘들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단다. 하지만 나를 믿고 나의 계획에 순종하거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호세아야, 내 마음이 그렇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자꾸만 나를 떠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네가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군요.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당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실까요?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자. 네, 우리 지난주 봤던 영상인데 다들 기억나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했고, 호세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호세아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고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된 일을 하죠. 그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때로는 세게 화를 내면서 혼날 때도 있어요. 우리 아까 혼난 친구들 몇 명 있죠? 가끔씩은 내가 왜 혼나야 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지만 그거 너무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세게 혼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빠나 엄마가 우리를 혼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인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돌아서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바란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혼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백성들이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의 말을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3절의 뒷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있나요? 없죠. 구름에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는 날은 있어도 해가 뜨지 않는 날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 뒤에 이어서 한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는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진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 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너네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인애, 너희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사랑이 아침에 낀 구름이나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맨 처음에 이슬에 대해서 들었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침이 지나고 나면 그 짧은 시간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주 작은 이슬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작은 그 이슬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랑이 아주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행동으로 뭔가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많이 읽었어요. 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저 전도도 많이 해서 제 친구들도 교회로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는 아주 작고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항상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는 것처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 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아주 작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이 이슬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마음은 이슬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혹시 저는 여기에 1분 1초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 있나요? 돌아보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선생님들 중에 계신가요?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아마도 우리 중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잠깐만 사랑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만 교회에 오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치면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도 많이 하면 하루에 10분 정도 한다고 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주 잠깐의 이슬과 같은 마음인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헷갈리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이 이슬 같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어떤 모든 것보다 더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금방 없어져 버리는 이슬 같은 사랑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슬 같은 마음은 기뻐한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2000년의 이전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작은 이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큰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신다. 날마다 그 사랑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도할 때 조금씩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가족과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큰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시간 모두를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